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게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응답 기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스바의 응답 기도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법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빼앗기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보면 2절을 보면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한 뒤에야 깨닫고 이 법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우상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예면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 사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와라.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세상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그만 온전히 섬기라.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인기, 권세, 성공, 권력,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의 거짓신을 깨끗이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블레셋의 고통에서 건져내리라.
어렵고 힘이 들수록 철저하게 비우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초의 쓴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제거하지 않은 조상의 저주의 신들, 또 우상의 신들, 부모로 인한 모든 잡신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 했을 때 이것은 아스타로스, 블레셋,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랬어요. 순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제거하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죠. 호레산으로 모여야 돼요. 이 시대의 기도하는 동산으로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가지 민족적으로 모든 것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것을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죠.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그들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을 믿기에 사무엘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고통의 줄이 끊어질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 미스바의 응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무엘은 이제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여야 산다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정하죠. 금식의 기도는 마지막 카드 기도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긴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의 줄이 끊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다고 시인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6절의 말씀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붓고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이라래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속사정 원한 맺힌의 억울한 사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시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회개는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듯이 저도 이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고 영원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와 함께하라. 너는 나와 함께하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경각심을 불러주십니다. 나와 하나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70%가 아니라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사단의 세력도 함께 역사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미스바에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사단도 뛰어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공격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단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저들이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히고 말로 못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대적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바꿔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신뢰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실한 예배 후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본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사인을 주셔요. 우리의 가슴에, 냉랭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의 사인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 오늘 이 밤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천둥과 번개로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해요. 그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약으로는 만나지 마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너에게는 이득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 전쟁 중에도 다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을 파악하게 하고 스캔하게 하시고 그 심령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미국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인을 막 주셔요. 그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세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통을 주는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붙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도해 보세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며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중요하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침범하는 블레셋 군대는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악한 블레셋 군대가 접근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교수님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장문을 써서 보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로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만 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모든 우리의 우상들,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게 되죠. 회복이 중요해요. 회복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러죠. 찾는 역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물건이면 물건, 건강이면 건강,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고향으로 돌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전의 인생 행복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제 카톡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다시 역전되어 모든 것의 놀라운 축복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기도해야 풀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우리가 가슴 아팠던 모든 문제들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말씀의 법궤를 다시는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도록 역사에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미스바의 응답의 기도 속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붙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